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사기 11장 29절부터 40절입니다. 11장이에요? 네, 11장. 네. 11장 맞아요. 29절부터 네, 29절부터 40절 끝까지요. 21. 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경을 점령하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23 아까 29절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 21절이라 그랬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29절부터입니다. 네, 다시 봉독합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라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라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라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서 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직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이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그라밈에서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모남동이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요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그 암몬 자손에게 갚으심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 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때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여 그를 보이니 그가 그 여자 친구들과 가서 산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운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 간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일라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오늘 이제 이 말씀은 제가 좀 30-40대 제가 성경을 좀 열심히 읽을 때 참 좀 이상하게 생각했던 그 구절이라서 좀 생각을 이렇게 많이 해봐가지고 이제 앞에 얘기는 그냥 그 입다가 기생의 딸이었고 기생의 딸로 그 이방 사람들의 배경으로 해가지고 자랐고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없으니까 장로들이 가서 청에다가 네가 가서 암몬하고 싸워서 이기면 우리 지도자로 삼겠다. 그랬더니 이제 가서 그 전쟁을 잘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신이 여호와의 신이 임해서 전쟁도 이기고 했는데 그 좀 이겨 나가니까 그 자기가 자란 그 배경이 되는 그 풍습, 그 자랄 때 언영중에 자기에게 몸에 배인 그런 그 이방의 풍습, 그 전쟁을 할 때 이기기 위해서 신에게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는 그런 것이 자기도 모르게 나온 거죠.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입다가 하나님 역사에 대해서도 알고 하나님 잘 알았지만 언영 중에 배어 있는 그 습관이 나와가지고
그 풍습이 나와가지고 전쟁에 꼭 이기고 싶으니까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면 내가 우리 집에서 누군가가 나를 환영하러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그 일단은 이것이 하나님을 굉장히 생각해서 드린 그 생각, 하나님께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서원으로서 이걸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 사람을 번제물 드리는 거 아주 싫어하세요. 그거는 내가 그렇게 이방 풍습을 따라서 그렇게 절대 하지 마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건 가증한 일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써놓냐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든. 이게 아니네. 돈으로 찾아놨는데 엉뚱하게 들어가세요. 이방 풍습을 따라서 하지 마라 그랬어요. 이방 풍습을 따라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건 가증한 일이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게 자기도 모르게 나와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 그 전쟁을 막 더 힘있게 해가지고, 왜냐면 자기가 하나님께 큰 헌금을 하듯이 뭔가 큰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나에게 더 많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전쟁을 잘 해가지고 이겼어요. 이겨가지고 이렇게 탁 하니까 하필이면 누가 나오나 하면은 좀 나이 많은 종이 나오든지 쓸모없는 사람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안 그러고 자기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제일 귀한 무난동녀 외동딸이 아빠가 이겨서 온다고 춤을 추는 거예요. 아빠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서원을 했는데. 그러니까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한다. 어떻게 너가 먼저 나오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딸이 하는 말이, 아빠가 그렇게 서원을 했으니까 내가 그렇게 아버지가 하나님께 말을 낸 대로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서원하고 맹세한 것은 꼭 지켜야 된다. 하나님이 네가 서원한 것은 반드시 그 입에서 찾는다 그랬어요. 그게 옳든지 그러든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딸이 그걸 아니까 만일 딸이 아니 아빠가 왜 그런 서원을 해요? 왜 나 이렇게 천으로 죽기 싫어요? 막 그렇게 했다면 그걸 어렸을 때인데 딸이 자기가 자원해서 딱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서원대로 번제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책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꼭 불태워 주겠다는 게 아니라 그 성전에서 종신토록 처녀로 섬기게 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걸로 보면은 문맥적인 거나 이렇게 유추해 볼 때 번제로 드린 것이 맞다.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참 가혹하죠. 근데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그만큼 엄한데, 제가 이제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입다가 그렇게 자기 그 신앙에 좋은 어떤 내가 막 신앙에 불이 붙고 힘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묻지도 안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언언도 안 하고 좀 더 생각해 보지도 안 하고 말씀을 생각도 안 하고 어리석은 서원을 해버렸던 거, 그것이 이제 어리석은 서원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서원은 했으면 갚아야 된다는 거. 우리 주님도 맹세하지 마라. 하늘로나 땅으로나 맹세하지 마라. 맹세한 것은 반드시 갚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결혼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봤어요. 왜냐하면은 여기 몇 번씩이나 나오는 말이 있는데 이 37절에도 나오고 38절에도 나오고 한 천으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다. 천으로 죽음을 인하여. 그 다음에는 39절에 보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 간섭이 되어서, 그리고 항상 나흘씩 길라 사람들이 입다의 딸을 위하여 애곡했다. 이렇게 돼 있어서 참 이상하다. 저는 이게 제가 성경에 이게 눈에 들어올 때, 아니 천으로 죽거나 아줌마로 죽거나 죽으면 똑같은 거지. 뭘 그냥 천으로 죽었다고 애곡하고 그냥 그게 관습이 되어서 내려올 만큼 남자를 알지 못하고 죽는 것과 남자를 알고 아줌마로 죽는 것과 뭐가 그렇게 큰 차이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는 이제
그냥 더 생각 안 하죠.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내가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되니까 조금 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이제 살아오면서 내가 이것이 뭔가 여기에 어떤 하나님이 귀중한 무엇을 알려주려고 하시는 걸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하고 이런 거는 결혼을 귀중히 여기지 않은 것이죠. 생각 없이 결혼하고 남들이 하니까 결혼하고 남들이 하니까 애 놓고 살고 막 맨날 그 싸우다가 보니까 지겨우니까 이혼해 달라 그러니까 바람 피우고 돈도 안 갖다 주고 그러니까 이혼해 버리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게 뭐가 그렇게 귀중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조금 하나님께서 생각하니까 또 열어주시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을 굉장히 귀중히 여겼구나. 우리 동생도 오빠들도 좀 그냥 그런 대로 잘 사는데 엄마는 이렇게 결혼이란 너무 귀중한 거고 가정은 귀중한 거고 그런 걸 나한테 교육을 좀 안 했을까? 그걸 생각을 하니까 이게 어렸을 때 이제 제가 뭘 일을 잘 알아서 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저한테는 간섭을 별로 안 하고 뒤에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네가 잘 알아서 해서 모든 걸 잘 알아서 할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는 다 어린 건데 모르는 건데 마땅히 알려줘야 될 것을 체크하고 알려줘야 하는 거였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뭘 이렇게 귀중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관점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남자를 알지 못함으로 남자를 알아서 부부가 되고 아기를 낳고 그렇게 하면서 참 이스라엘이나 어느 나라든지 부부가 걔가 그렇게 어디 평탄하게 너무너무 사랑하고 아끼고 그렇게 했겠어요. 하나님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도 하게 했지만 또 그냥 그 다음에는 그 남편을 섬길 때 죽게 하듯 하라 했지만 그렇게 사는 부부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께서 뭔가 이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육체적인 이 관계에서 그건 아마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쾌락 중에 어쩌면 가장 큰 쾌락이 아닐까. 세상적으로는 쾌락이고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희락이죠. 그러니까 이사야서 어디 보면은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를 거치게 하겠다.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가 뭡니까? 그냥 합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희락이 있는 거고 즐거움이 있는 거고 소망이 있는 거고 가정이 생겨나고 자녀들이 생겨나고 하는 그 귀중성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생각하게 되고 또 이제 그 바울 서신에 그런 게 있잖아요. 아내가 자기 몸을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남편이 아내를 주장하고 남편은 자기가 자기 몸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아내가 주장한다. 그런 관계는 부부 관계에서밖에 없으니까 정말 여기에 큰 비밀이 있나 보다. 이렇게 갈등하고 서로 안 맞아서 힘들고 고통하는 그럴 때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네 거니까 네 생각 따라가고 너는 내 거니까 내 생각 따라오라고 할 게 아니라 따라가야 되는 거죠. 내가 나를 주장하지 말고 상대가 주장하게 해라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처음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부터 말씀이 완전한 명령이고 그대로 살아야 된다. 이걸 알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하나님요 그건 그거고요. 세상에 이렇게 살려면 이렇게도 좀 해야 돼요. 그건 말씀이고요. 맨날 그러면서 저 말씀대로 좀 안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는데 살아가면서 보니까 말씀에 쓰여진 그것을 따라 하는 것이 그게 나의 힘이고 나의 능력이고 나의 권세 그런 거구나. 지난번에도 얘기했다시피 나를 사랑하는 거 성경에 써 있거든. 그러니까 이 마귀 새끼가 꺼져 하면은 성경에 써 있기 때문에 꺼지는 거지. 예전 나 사랑한다고 했거든. 언제 그러면 할 말 없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살았거든. 그러면 이제 그 성경에서 난 그것으로 그게 나에게 하나님 그 성경을 내가 들이댐으로 인해서 나에게 힘을 주고 그렇게 되게끔 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남편에 대해서 말대로 너의 머리를 그리스도께 하듯 죽게 하듯 하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나는 너무 성질이 나는데 죽게 하듯 하라 그랬으니까 하겠습니다 하는 거. 아이고 주님 요 처장 이상한데 참 죄송합니다. 들을 사람이 없는 데서 하니까. 그런데 제가 가만 생각을 하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너무나 좋겠더라고요. 이렇게 너네가 부부란 이런 것이다. 서로 몸을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이고 죽게 하듯 하는 것이고 나의 주님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것이다 하고 그 한마디씩 이렇게 일러준다면 그게 얼마나 큰 교훈이 될까. 그러니까 그냥 이게 들을 사람이 없어도 이렇게 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 부부가 정말 난자를 알지 못하고 죽었더라 천으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했다. 그게 관습이 되어가지고 1년에 사흘씩 나흘씩 사흘이 아니고 나흘씩 애곡하는 그런 관습입니다. 그 명절처럼 그렇게 지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나 하나님 보실 때 귀중하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신랑 대신 예수라 그랬으니까 이것과 어떻게 연결이 될까? 신랑 대신 예수님. 그렇지. 예수님은 결혼하는 것도 없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결혼하는 것도 없으니까 우리에게 뭘 알려주시려고 할까? 저 혼자 이런 생각을 그렇게 해봤어요. 그랬을 때 그 희락인가 보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과 깊이 신랑 대신 예수께서 그 신랑을 만날 때의 설렘과 기쁨과 기대와 그 희락, 육체가 합일되는 그 기쁨, 그 쾌락, 그 희락, 쾌락이 아니라 희락, 그것이 주 안에 있나 보다. 아직 별로 못 느껴봤지만 그것이 있나 보다. 그것이 이 땅에서 최고의 어떤 거룩한 희락. 그러니까 부부관계에서는 어릴 때 생각처럼 그걸 이렇게 성스럽게 생각을 안 했죠. 그건 성스러운 관계인데 그렇게 성스럽게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 부부가 부부는 사이의 관계는 성스러운 관계죠. 서로를 주장할 수 있으면서 이 땅에 누구와의 관계도 그런 관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관계로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까지 가야 갈 수 있는 길이 있나 보다 하는 그런 생각까지 이렇게 해서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이것을 오랫동안 성경을 읽을 때마다 좀 이상하더라고요. 뭐 천으로 인하여 그때는 제가 이 가정의 귀중함, 부부의 귀중함을 몰라가지고 천으로 주거나 아줌마로 주거나 그쪽에 똑같이 뭘 그냥 이렇게 써놨을까? 그리고 나흘씩이나 애곡을 했을까? 그냥 그 온통 사람들이 안타까워했을까? 그냥 결혼하면 복잡하고 골 아프고 힘드니까 결혼하지 마라. 요즘 그러잖아요. 그러는데 그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 좀 생각을 해봤고요. 아까 그 번제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입다를 비교를 해봤어요. 아브라함도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죠. 하나님 드리라고 했으니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했어요.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돌았어요. 어떻게 정신이 헷가닥했어요. 제정신이에요. 이렇게 하나도 안 물어보고 그 다음날로 아침 바로 새벽 일찍이 사라한테는 말 안 하고 바로 그 모리아 산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신앙에 대해서 그 히브리서는 말하기를 저가 능히 살릴 줄을 믿고, 왜냐면 하나님은 그렇게 내가 죽이면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은 이삭을 살려서 약속하신 대로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이삭으로 말미암은 자손이라 그랬지
이스라엘까지 포함한 자손이라 안 했으니까 이삭이 없으면 그 자손이 없으니까 그럼 반드시 살린다. 그렇게 믿고 하셨고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살리게 안 하고 대신 번제할 양을 딱 예비하셨다 그렇게 하게 했습니다. 근데 입다는 그런 신앙이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의를 가시하려고 뭔가 자기의 열심을 나타내려고 그런 자기를 자랑하기 위한 것으로 서원을 했죠. 그렇게 했는데 그걸 이제 그래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큰 사람이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할 때 있다가 들어갑니다. 그게 믿음으로 실천을 했다. 그것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러니까 어리석게 서원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결혼에 대해서는 정말 부부 관계에 대해서 먼저 믿은 사람들이 먼저 살아본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라도 젊은 사람들끼리라도 째각거리고 힘들어하면 이런 말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요 처음에 그 설령 씨가 이제 친구 집에 있다고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렇게 말을 했는데 주일 저녁에 그래서 그러면 설령 씨 그냥 그랬으면 오늘 우리 집에 저녁 먹으러 와요. 명절도 혼자 그렇게 지냈을 거니까 나 간단하게 오리고기하고 떡고기 준비해놨으니까 난 뭐 별로 맛있게 하는 것도 없으니까 기대할까봐 미리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해놨으니까 와서 저녁 먹고 가요. 그랬더니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고 전도사님 제가 여기 좀 지내면 안 되겠어요. 며칠 지내면 안 되겠어요. 그러더라고. 그러라고. 그래 이제 가고 나니 가만히 생각해 쟤는 처음부터 그러지. 내가 뭐 좀 은근히 오면 귀찮은 것도 있으니까 좀 그렇지만 뭐 그래도 온대면 뭐 오게 하지만은 마음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은근히 그렇게 물어보게도 한 것 같은데 친구 집에 있다 그랬는데 왜 저기 뭐야 바로 안 오고 그렇게 나한테 말을 그렇게 했을까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오면 설령 씨한테 간섭을 하고 들어가거든요. 니는 왜 사도신경도 못 외우느냐? 한국에 온 지가 몇 년이냐? 네가 무슨 선생이냐? 중국에 뭐 가르칠 거냐? 근데 믿는 사람을 만나면 너는 사도신경도 하나 못 해줄 거 아니냐? 외워라. 막 그건 이제 그 뒤에 얘기고 그런 식으로 제가 이게 좀 침투에 들어가는 그런 시간을 오면은 가지니까 몇 번 주일 토요일에 와가 자고 주일 이렇게 왔으니까 얘가 그렇게 간섭에 들어오는 게 싫었나 보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집에 안 올라가고 했나 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해준 말이 뭐냐면은 살아본 노인들의 말을 듣는 것이 지혜다. 어떤 나라는 그 부족이 그 부족은 노인이 없어가지고 맨날 시행착오를 계속한다. 노인은 살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혜 있는 말을 해줄 수가 있다. 그런데 그 노인의 말을 안 들으면 그 지혜를 못 얻는 거고 미련한 거다. 그 또 이제 제가 이게 설령 씨를 하는 왜 나한테 붙였을까 생각을 하니까 처음에 제가 예수를 그걸 생각나게 하더라고요. 처음 교회를 나갈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성경에 내려오는데 잠언서 1장 7절이다 그래요. 그러면 나 아무것도 모르죠. 그래서 보니까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좌우지간 미련한 자는 훈계와 지혜를 멸시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여 뒤에 거는 안 보고 내가 지혜로운 자인가 보다. 그냥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렇게 주셨나 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게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나 이 여자지 사람을 보니까 내가 미련한 자였구나. 왜냐면 나는 하나님을 바로 경외하는 게 아니고 맨날 그랬거든요. 하나님요 조금만요 참 천천히 한 그렇지만요. 그리고 전도사님 뭐라 그러면 아이고 전도사님 그 생각을 좀 해봐요. 그냥 그런 식으로 말을 한 사람이라서 내가 이 시점에서 내가 돌아보니까 내가 미련한 자였구나. 내가 가장 믿기를 더디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가 아니었구나. 정말 그래서 설령씨를 나한테 하나님 붙이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면서 절대 노인의 말을 무시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노인들은 세상에서 잘 사는 지혜를 일러주겠지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영원한 것의 지혜를 일러줄 수가 있잖아요. 영원한 것의 지혜는 이 땅에서도 잘 살고 영원에서도 잘 살고 그런 지혜를 우리가 이미 가진 자들이 되었으니까 이제 세상에 어느 누구에게라도 내가 그것을 깨달은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이것은 이대로 된다. 얼른 이해가 안 돼도 이대로 따라가는 것이 복이다. 그건 천천히 네가 경험해보면서 증명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히 그냥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우리 아까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찬양하고 정말 이 땅에서도 남편을 대할 때 예수님을 대하듯이 할 수 있고 아내를 대할 때 정말 가장 기이 여기는 주님을 대하듯이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젊은 자녀들의 그 부부관계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나는 오늘 박갑숙 집사님이 오기를 많이 바라고 그랬는데 그냥 꼭 바라는 사람은 안 오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되기를 바라서 기도합시다. 찬양하고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맑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맑은 등불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맑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길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다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맑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 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맑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이따만큼의 신앙도 없으면서 때로는 나의 열심을 과장할 때가 있고 아버지 나의 생각을 내 생각대로 내가 아는 대로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버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행동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그대로 따라가고 나에게 주신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주님의 세계가 얼마나 무한한지 얼마나 깊고 아버지 넓고 넓은지 주님 안에 있는 그 희락을 찾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에 아버지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아버지 온전한 가정을 이루게 되고 온전한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온전한 부부임을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그 놀라운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살아본 경험을 말씀 안에서 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긍휼을 더럽혀 주셔서 아버지 이 나라가 많이 어려운데 정말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아버지 내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아서 아버지 주님을 따라서 참으로 아버지 존경하는 남편이 되고 존경하는 아내 사랑하는 아내가 되고 아버지 말할 수 없이 경외하는 주님이 되고 말할 수 없이 기뻐하고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주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도 말씀에 기록된 그런 가정을 이루어가도록 정말 아버지 혼자 아버지 서로가 가정을 이루어도 아버지 혼자 저그럴 수 있는 자가 아니고 아버지 서로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고 서로가 자기가 자기를 주장하는 자들이 아니고 아버지 서로를 사랑하고 아껴서 서로를 아버지 존경해주는 그런 저희 자녀들 가정이 되도록 은혜를 입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아버지 부족한 것 말씀 전에 싸우니 아버지 이 말씀이 아버지 헛되이 떨어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아버지여 우리에게 이만큼 살아본 경험을 허락했고 주 이만큼 믿음 온 경력을 허락하셨사오니 이제 나가서 아버지 우리가 아는 이 사실들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노인의 지혜를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룸교회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꼭 기억하시고 저들이 그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